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그 거래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모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다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셨어요. 심지어 이 보통 일반인들은 관례적으로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까지도 이분은 다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동산 중개인은 이 세상에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지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하면서 목사님한테 혹시 당신 직업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같은 거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중개인은 고위공직자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나 혹시 또 앞으로 더 높은 자리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가 남달리 깨끗하게 삶을 산다면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째로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 자리를 또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때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공직자로서의 그 자기 신분을 위해서도 사람들 중에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토록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저리 노력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도 바로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자리로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깨끗한 삶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실제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늘 자기를 바로 세우려 노력을 했더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를 얻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자기가 바른 모습을 갖춰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보통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표현을 해요. 즉 뭡니까? 수신,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제가 가정을 가지런히 한 후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와도 정말 잘 부합되는 명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가고 또 잡아온 것은
노예로만 부려먹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바벨론 제국 자체를 안정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에는 두 가지로 도움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본국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다 보면 점점 바벨론에 동화되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안정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비참하게 산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라를 잃은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도록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은 제국의 고위 관리로 등용되기도 했죠. 정말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서는 포로들 중에서도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 왕의 신하로 쓰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실의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여기에 뽑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왕실 음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는 이 음식을 먼저 우상에게 바친 후에 나온 것을 먹는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음식을 먹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나 환관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가 그래서 너희의 얼굴이 상하면 나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곤란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다니엘은 이번에는 환관장이 세운 감독에게 찾아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10일 동안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해서 정말 우리의 얼굴이 나빠지는지를 시험해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독관이 그대로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정말로 다른 청년들의 얼굴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후에도 계속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이 다니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요. 또 말씀을 잘 지켜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으로만 그치지도 않고 실제 행동으로도 말씀을 잘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부터 정말 깨끗하고 바른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즉, 수신부터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정말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혜와 능력도 입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야말로 바벨론 최고의 학자들이 되었죠. 다니엘서 1장 20절 기록을 또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했다가 풀무불에도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게 돼요. 다니엘서 3장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디아 페르시아에게 망한 후 바로 그 메디아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도 계속 높은 자리를 얻어서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 높여서 다니엘 홀로 전국을 총괄해 다스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자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모든 고관들이 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뒷조사를 벌여요. 그런데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었노라고 하죠. 정말 다니엘이 그만큼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결국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3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도 되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나오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최고의 공직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이 이토록 풍성한 축복을 누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항상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깨끗하게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음식 규정 하나조차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었고, 또 기도 시간조차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는 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여기서도 그치진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세상적으로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즉, 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서사적으로 보여주지만 이후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 많은 환상들도 봤을 정도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또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매사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큰일하며 보람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선 다니엘처럼 바로 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부터 할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세상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더럽기 때문이죠. 특히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너 혼자 그러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위협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뭔가 원칙을 어기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봐주실 거라고 또한 유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사느냐고 아예 절망적인 생각도 불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도 굳세게 먹고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매사에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그 당대 바벨론의 제도와 분위기에 억눌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끽소리 못하고 부정한 음식들도 먹고 기도도 30일 동안 그냥 쉬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결국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결심부터 굳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한 표현이 바로 이런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굳센 결단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경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복된 체험으로 충만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이 있죠. 바로 이런 결심을 할 때는 또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이제 또 한 가지 지혜로운 모습도 보여줘요. 즉, 자기가 음식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때 배가 아프다거나 내가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둘러대면서 음식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즉 전공법으로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면 더 깨끗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감독한테 음식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여러분, 근데 그래 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뭔가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한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끗하게 살려는 모습을 이웃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각인을 시켜주면 정말 삶 전체가 다 깨끗해질 수 있는 분명한 명분과 또 스스로에 대한 제한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사에 아주 작은 잘못과 편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그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원칙을 어기고 편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허용하고 노출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과 이웃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깨끗함을 경주한다라고 하는 이 정의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 이유를
것을 분명히 밝힐 줄 알고 못을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유혹도 없어지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함과 정의로움을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들도 다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항상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올해 하반기 동안에도 여러분의 앞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일에 손발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듯이 어떻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 같은 다른 예비 자원들 그런 것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가꿀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꿉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지극히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늘 덕을 끼치는 존귀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